불자님, 큰돈이 들어오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이 풀리고 사람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던 곳에서는 소식이 끊기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며 이제 더 좋아질 것이 있겠나 싶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잊고 있던 돈에 대한 소식이 생기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뜻밖의 다른 기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은 처음부터 금빛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아주 작은 변화의 얼굴로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결과에는 그의 앞선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온 행운처럼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건넸던 친절, 힘든 순간에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던 마음,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선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지켜온 도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였다가 때를 만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내 삶에 복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돈복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꼭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의 재산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어느 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돈 몇 푼 손해본 일 때문에 밤새 뒤척이던 사람이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며 조금 빨리 마음을 놓습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물이 머물 자리가 통장보다 먼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 그릇에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금세 흐려집니다. 사람 마음도 같습니다. 욕심과 조급함, 비교와 원망이 가득하면 돈이 들어와도 오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비워지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눈이 생기면 작은 복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삶의 흐름이 움직일 때 세 가지 변화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 막혀있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시기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뜻밖의 정보를 전해주거나 새로 만난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셋째, 돈 때문에 붙잡고 있던 걱정 하나가 예상보다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당장 큰 돈이 들어온다고 들뜨기보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 움직이는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기회가 하나 생겼다고 주변 사람에게 모두 자랑하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미리 쓰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들어온 돈보다 더 큰 돈을 빨리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흐름은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오래 미뤄둔 약속과 빚을 정리하며 작은 돈부터 귀하게 다루도록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큰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돈이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게 들어온 복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은 것도 복입니다. 큰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낸 것도 복이고,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받은 것도 복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무슨 복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큰 복이 와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돈복은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경우보다 조용히 삶의 작은 틈에서 시작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직전에는 무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일이 먼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래 붙잡아온 인연이 끊기고 믿었던 계획이 무너지며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은 복은커녕 왜 자꾸 잃기만 하지 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낡은 것을 그대로 가득 쌓아둔 방에는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삶도 비슷합니다. 오래된 걱정, 잘못된 돈의 습관, 끊임없이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가 먼저 흔들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끝이 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 끝났다고 해서 삶 전체가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연과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봄꽃을 붙잡아 두고 싶다고 겨울까지 피어있게 만들 수 없고, 겨울이 춥다고 영원히 겨울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며 마음까지 같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에는 떠날 때가 있고 들어오는 것에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되는 시기에는 처음에는 서로 상관없어 보였던 일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포기했던 돈에서 연락이 오고, 오래 끊겼던 사람이 새로운 일을 제안하고,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작은 일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운이 열린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복권이나 투기에 지나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 조급함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강해지면 모든 작은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징조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느껴질수록 판단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달라질 때 또 하나 나타나는 변화는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예전에는 붙잡아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했고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지쳐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아무 조건 없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는 거리를 두고 어떤 인연은 더 귀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믿었던 관계가 아무 설명 없이 멀어질 때 우리는 내 복까지 같이 떠난 것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이 불행은 아니고 모든 만남이 복도 아닙니다.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고 돈을 함부로 쓰게 만들며 남과 비교하게 하고 욕심과 원망을 키우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무조건 붙잡느라 힘을 다 써버리면 오히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회를 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유난히 마음이 무거운가? 돈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게 만드는 관계가 있는가? 반대로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잊고 지낸 사람은 없는가?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돈 거래에는 분명한 선을 세우고 나를 아껴준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큰 돈보다 더 귀한 인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을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 실패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 잘 되었을 때 질투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사람입니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이런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혜를 잊는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그릇이 달라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작은 돈을 보는 태도입니다. 큰 돈만 바라보던 사람이 1,000원, 10,000원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샀던 물건이 아깝게 느껴지고 쓰지도 않는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작은 지출이 어디에서 새어나가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간 곳부터 고치는 과정입니다. 들어오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새어나가는 돈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하게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몇 년째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조금씩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 미뤄둔 작은 약속이 있다면 하나라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떠오른다면 짧은 안부라도 전해 보십시오. 복을 불러온다고 비싼 것을 사고 큰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더 중요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복이 실제로 들어온 뒤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작은 밥 한 끼도 고맙고 누군가의 도움도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을 때 간절했던 감사가 사라지고 전에 고마웠던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더 큰 것만 바라봅니다. 이때부터 들어온 재물보다 더 귀한 마음의 복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복이 오기 전만이 아니라 복이 온 다음입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소비 수준부터 크게 높이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지 마십시오. 더 큰 돈을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낮추고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꼭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가장 어려웠던 시절 내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었을 때 밥 한 끼 사준 사람, 돈 문제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실패했을 때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삶이 좋아진 뒤 그런 사람을 잊는다면 돈은 남아도 마음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수고를 대신해주는 일도 좋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 나눈 마음이 더 귀한 이유는 계산보다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만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그것이면 됩니다. 낮에는 불필요한 소비 하나를 줄여 보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넸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계속하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분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자님, 큰 복은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끝난 인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지출 하나를 줄이는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지난날의 선한 마음이 아주 늦게 돌아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현재 형편이 어렵다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겨울 산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밑에서는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에도 바르게 살아온 날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사람의 도리를 버리지 않았던 마음, 힘들어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던 마음, 상처받았어도 누군가를 해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지 않았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 횡재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뜬 것도 복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아직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돈이 많아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이미 가진 행복은 지키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좋은 날보다 견뎌야 했던 날이 더 많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만 이렇게 고단한가 싶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던 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마음,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의 도리를 놓지 않았던 마음, 힘든 날에도 원망 하나로 하루를 끝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복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불행 때문에 오늘의 마음까지 내주지도 마십시오. 꽃은 자신이 피어야 할 때를 압니다. 강물은 돌아가더라도 결국 흘러갈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삶에도 늦게 찾아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끝나고 있다면 끝났다는 사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바라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왔다면 크게 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돈이 생겼다면 함부로 쓰기 전에 지키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면 조건부터 계산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천천히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흐름이 찾아와도 마음은 지금처럼 낮게 지키십시오. 어려울 때 곁에 있던 사람을 잊지 말고 작은 돈을 함부로 여기지 말며 들어온 복을 자랑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복을 얻는 것보다 복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의 한 부분에서는 새로운 복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날에는 단지 돈만 많아지는 복보다 마음 편히 잠드는 밤이 많아지고 걱정보다 웃음이 많아지고 떠난 것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의 귀함을 더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좋은 소식이 문을 두드린다면 조용히 감사하며 맞이하십시오. 오래 기다렸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떠나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으며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복은 반드시 멀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켜낸 마음 하나, 쓰지 않은 돈 하나, 참아낸 욕심 하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이미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들어오고 오래 막혀있던 일에는 하나씩 길이 열리며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오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온 복을 잃지 않고 귀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좋은 인연이 늘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선 한마디였습니다.